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일까요? 그렇다면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는 예배는 함께 갈까요? 아니면 예배 따로 사람 따로일까요? 또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신앙 고백, 헌상 이런 것이 그 사람과 함께 드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 따로 헌상이나 찬양이나 신앙 고백 따로 드려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외형적인 자세와 표현은 그 사람과 함께 드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 드려지는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최고의 제물, 최고의 섬김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흠이 많고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렸을까요? 병들고 다리 저는 그러한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진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배하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배하는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일까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렬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남달랐다고 보여집니다. 가인은 심지어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 아내의 금붙이는 물론이거니와 자녀의 금고리까지 빼어서 다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것까지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정말 아끼고 아끼는 소중한 것까지 다 가져왔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몇 명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일부만 드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장정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그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단까지 준비하고 쌓았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에 그들은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같이 모아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까지 드렸다. 화목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열망과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들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왜요? 왜 진노하시고
이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니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배교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문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았으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러다 온 회중이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비하심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리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냈습니다. 섬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는커녕 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요? 엄청난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깟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노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십계명은 아직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인식에는 어쩌면은 금송아지는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저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면 넘어갈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진노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마치 모두를 다 죽여버리고 파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까지 금송아지 하나 만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진노할 만한 일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목이 뻣뻣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이 말은 거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고집세다라는 표현이 목이 뻣뻣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들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인식입니다. 큰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다. 편안한 안식처를 주셨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불평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모형과 수많은 그 형상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비교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라는 것은 힘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로서 애굽의 신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수호신인 아피스 그리고 무네비스라는 이 신은 모두가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오랜 생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힘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예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금송아지가 자주 등장하면서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집니다. 남한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이러한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여호와 신앙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무서운 죄악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신전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편의상 더 자주 가까이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의 편의주의가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그렇다고 예배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겠다고 한 것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수많은 재물을 바친다 해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식은 자기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신인식은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힘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신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뜻하신 바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행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비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이성적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만 근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대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와 자세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이런 예배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궁구하는 이성에 기초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흥분하고 뛰놀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들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영혼과 육체가 심히 훼손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이성과 관습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사람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격식과 예배 자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몇 시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배당의 모양이 어떠한지, 크기는 어떠하며 양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라마다 계절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일반 법칙이 또한 따로 있습니다. 회중은 반드시 주일날 어떤 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규정하는 원리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는 명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명하지 않은 것은 그른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구원 얻는 신앙도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더더욱 예배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지적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인 지적인 요소, 노티티아라는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인 노티티아, 그리고 동의를 의미하는 아센수아, 그리고 신뢰를 의미하는 피두키아라는 요소입니다. 노티티아는 지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 신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냐고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묻기 때문에 어떤 분이십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노티티아라는 이 말은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리적 진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외에 하나님을 나타내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그들은 홍해를 갈랐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 정도의 역사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이다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역사적 사실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아센수스라고 불리는 동의입니다. 동의적 요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지식은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심정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으로서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그 내용은 우리 구원에 실제로 필요로 하며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심정적으로 사랑하고 열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러한 심정적인 확신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피두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요소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소가 빠지면 믿음은 지적인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들의 속죄와도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빠져버리면 귀신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귀신들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또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뢰란 피두키아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져 있을 때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행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른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른 행함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바른 믿음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이 가진 믿음의 종류는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기적신앙이 있고, 세 번째는 현세신앙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구원 얻는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역사적 지식을 가진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명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도 모릅니다. 그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또 믿을 만한 책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신뢰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런 신앙은 내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나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역사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은 역사적 신앙, 역사적 믿음에 불과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신앙은 기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기적도 믿습니다. 절실함도 가졌습니다.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체험적 신앙도,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죄에 관련해서 내게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한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문제가 더 급한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은 현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항상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두 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성 있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현실, 자기 상황이 먼저입니다. 현실의 공리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은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라의 물이 쓰다고,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현실의 공리적인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생생한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적인 이 현실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열심을 냅니다.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힘과 풍요로움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와 같은 대가성 뇌물과 같은 용도 외에는 없습니다. 중생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당장에 돈이 없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의 요소도 없었고 심정적 확신과 신뢰라는 요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표지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그저 현 상황 앞에서 두렵고 그 문제를 급급해서 드러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바빴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성경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이전에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그 행위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하고 바로 이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요? 구원 얻는 신앙에는 반드시 크신 손과 강한 팔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지식도 함께 따라오는 신앙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쳤다고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셨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 외형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일을 만나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가시적인 것에 매인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 사건 속에는 반드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자마다 내게 나아오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 아니면 주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생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덧입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체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 우선순위 때문에 다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반드시 배우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 삶에 들러붙어 있는, 우리 본성에 들러붙은 현세욕, 자기 사랑을 제거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자기 부인을 없애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을 체계화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술을 위해서 필요로 주어진 것이 교리요, 또한 성경에서는 교훈이요 도다라고, 믿음의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온 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합니다. 거룩성을 가졌으며 사도성을, 역사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조직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라 불려지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신학적 의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조직 신학은 다릅니다. 교리는 고백적이며 삶과 관계된 것이라면, 조직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사람의 사상, 철학, 이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삶의 문제지만은 조직 신학은 혀와 머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면은 진리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거짓된 교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말씀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참된 교회,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다른 말로 순전한 교리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거짓된 것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다른 길을 걷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형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거룩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지 않는 예배, 죽은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할 때는 기뻐하시는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야를 말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제사의 성격, 예배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하고자 할 때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아라 하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서원을 갚아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3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감사로 드리라 할 때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감사와 같은 유카리스티아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은혜, 카리스마라는 은사, 또한 찬양과 고백이라는 단어, 성찬이라는 단어, 또한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유카리스티아와 같은 이러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연결되어 있구나, 감사와 연결되어 있구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구나,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성찬, 유카리스티아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신앙 고백하는 것과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정서와 받으신 분의 정서가 일치를 이룹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중생의 목표는 신자의 삶과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신자의 순종과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더 굳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열렬함이 방황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칭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신자를 연합하는 유일한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에게 말씀에 그 뜻에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거룩입니다. 결국 중생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광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름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영광을 내려놓는다, 내 이름을 내려놓는다, 내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한다, 그 뜻에만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좀 하다가 실증을 느끼고 포기하고 딴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말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명했다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했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지에 만든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행한 일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을 향하도록 그들의 의지를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염과 이교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속에서 거룩을 지키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적이고 지위적인 거룩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붙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삶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인격적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신분적인 거룩이 있고 인격적인 거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녀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영생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접붙여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본성적으로는 여느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적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적으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믿는도다 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며 헛된 예배가 있다는 말이며 헛되이 경배하는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은 공리적인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안 지킨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손으로만 드렸다, 외형적으로만 드렸다,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천당 가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를 입었다. 나는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영생을 얻었다. 우리도 이런 공리적인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거기서 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리적인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회중들을 10년이고 20년이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도 없습니다. 경외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성경 공부와 가르침과 행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은 광야에선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늘 헛되이 행합니다.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의식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예배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내면적인 예배와 외면적인 예배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는 별개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주일에는 만날 수 있다고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일 예배는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같이 있어서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주일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빈약한 형식주의만 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인 목적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으며 공리적인 목적에서만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었고 형식적인 제도화된 예배만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용도로만 율법을 해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갖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그 무게와 권위도 함께 가치도 함께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잘 전달된 하나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건만 그들은 성경을 향해서 참고서나 전달되는 말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가르쳐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에 나타난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복음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자신의 안위, 질병, 자기 편함 이런 공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수많은 말들은, 수많은 배움은 다 무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말만 들어있는지 마음도 진실함도 함께 들어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해야 한다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연구하고 살피고 그 고백이 정말 내 신앙인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렇게 믿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있는지 전혀 그러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혀의 고백 따로 삶 따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해야 한다니까 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확고한 신앙에서 나온 고백적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소나 양을 잡는 것, 많이 잡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공리적인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공적인 것을 가지고 소나 양을 잡는데 많이 잡아야 한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 경험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감정, 체험에 불과한 것을 붙들고 구원이라 자처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일만 의식해서 예배하는 것, 다른 날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만, 그때만 경건함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늘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늘 동행했던 수많은 이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고 내가 처한 상황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되어야 하건만 그들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의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되어야 하건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잠깐의 한순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습니다. 유월절의 피가 자신들의 집을 넘어간 것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개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7년간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가데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카다시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카다시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함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중심으로 그 변두리에서 37년간을 빙빙 맴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거룩의 장소, 이곳을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성인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망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의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외형과 형식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관한 것이며,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보다는 내면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에 관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은 변두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실을 중심으로 공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의 큰 도전이나 분기점 같은 확실한 자태는 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그 무게와 가치는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인 양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의무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외형만 가지고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 방황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하건만 혹시 우리의 모습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는 예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